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주보 그림을 보셨어요?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해석이 안 된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살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된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통계를 이렇게 봤거든요. 통계청 이제 봤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뒤에 보면은 100세 이상이 8,853명.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약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80세 이상 200만 명이에요. 70세 이상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거의 600만 명이 이렇게 해당되고요. 65세 이상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1,00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0몇 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이제 여기 50대가 가장 많아요. 50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제가 65년생인데 여기에 제가 있고,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여기, 그렇죠? 여기에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앞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더 사시거나 30년 뭐 그 정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 뭐 집사님이야 뭐 앞으로 훨씬 더 많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 많지요. 청년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은퇴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저희 이제 저희 그 동서도 원래 대기업 다니다가 작년에인가요? 올해 초인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재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60이 안 됐는데 50대 후반인데 은퇴를 했고 또 재취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실제적인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퇴를 하셨고 또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 세상의 보통 유행은 돈이 일단 있어야 되고 건강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또 이제 유지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이미 하셨고 진행하고 계실 터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정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과 재정의 상태와 여러 가지 이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하는 게, 인생 후반전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인생 후반전이 더 불행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던 인생의 전반기, 그러니까 만약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세, 50세까지 생각했을 때 그때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노년이 더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나라랑요, 일단 서양하고 이게 답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노년들은요, 노년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년이 더 불행하다고 대답을 한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돈, 물질의 부분도 있을 테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외로움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서양이나 선진국 쪽은 그것을 이미 이제 다 준비하고, 이런 어떤 노후에 대한 연금이라든지, 평소에 젊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냈기 때문에 나라의 연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는 이제 여행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가생활 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늙어버리니까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빈곤, 노인 빈곤, 그래서 그 수치가 우리나라 굉장히 빈곤한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단순히 그러면 이것이 돈에 대한 문제이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실제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노년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더 불행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어느 정도의 마음 자세와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이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 아들도 절망하고 자기의 옛 직업, 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 살았다.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잖아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 이제 자신에게만 이제 적용한다면 베드로가 앞으로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특별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2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이제 전승이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이제 신자로 우리가 전체로 확대하다 보면은 우리 젊었을 때는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일하고 원하는 여러 가지 직업도 경험해보고 원하는 거 먹고 원하는 곳에 놀러 다니고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님 앞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늙으면 어때요? 내 힘대로 안 돼. 그렇죠? 건강도 내 힘대로 안 되고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도 없고 자녀들과 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나이가 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나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내 팔을 벌려서 받아들여라. 이것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환경,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라. 그것이 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것에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좀 약간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좀 십자가에 순교하는 뭔가 그 남과 다른 특이한 노후와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이 얘기 딱 듣다가 이렇게 옆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구? 사도 요한. 요한은 자기도 한참 어린데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는 제자니까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 갑자기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 가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얼마나 사도들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지 아니 요한이 이거 안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순교하겠지만 요한은 다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도 전승에 의하면 그는 순교하지 않고요. 늦게까지 늙어서 죽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늙어서까지 설교를 하고 설교한 중에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도와주면 그가 일어나 설교하기를 다른 설교 안 한대. 그냥 딱 손들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쫙 하면 은혜가 쫙 넘쳐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노후와 죽음이 특이하고 특별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요한은 또 다른 이제 전혀 다른 장수하여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의 노후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 너무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너무 건강하고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이게 뭐냐, 그 때문에 또 절망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의 노후와 죽음은 주님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각자의 은사와 믿음과 그의 상태를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여 경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노후와 죽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년은요 현실적으로 맞이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혜롭게 행하느냐, 또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좀 미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서로 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결혼도 한 번밖에 안 하고 부인도 한 명밖에 안 들었어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노후의 죽음을 맞이하고 실수를 한 거죠. 편애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에 받았던 계시를 기억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걸 해결하다가 결국 가족 안에, 형제들 안에 불화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삭은 원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 이삭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부인 리브가가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왔는지 아세요? 20년 만에. 60세에 자녀가 생겼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2명이, 쌍둥이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였는데, 근데 이 이삭이 그 쌍둥이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한테 쌍태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하나님이 계시가 왔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네 뱃속에 2 국민이 있구나. 2개의 나라가 너 밑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이삭이 마지막에 이게 늙어서 육체에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 병 중에 어떤 병이 들었냐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게 됐죠. 자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불구하고 이 육체의 이 질병과 이 건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년에 풀어야 할 우리의 평생 과제죠. 우리 권사님들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이삭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5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제 식단, 먹는 거,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예방적인 의료에 대한 관리, 그리고 특별히 이제 건강 중에서 이 머리, 뇌와 관련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 5가지가 보통 노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건강 관리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오늘 또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첫 번째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 3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산소를 발생하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이 근력 근감소가 되면은 우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거든요. 근력을 이제 감소되지 않도록 이제 근력을 이렇게 나이가 더 키울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3번째는 이제 그물하고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하게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유연성 운동하는 이 3가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은 이제 잘 아시죠?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 할 수는 없으시고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 요즘에 운동하시고 너무 이렇게 몸매도 좋아하시게 해서 부러워서 저도 운동을 다시 하나 시작했어요. 수영을 지난주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2번 정도 갔는데 유산소 운동 좋습니다. 수영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수영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저기 금천문화센터 가면요 이렇게 에어로빅, 아쿠아빅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많아요. 어르신들 70, 80 넘어서 막 꽉 찼어요. 꽉. 제일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하기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큰 감소증이 있는데 이것들 위해서 이제 단백질 우리가 이렇게 야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단백질 꼭 필요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 단백질을 통해서 근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근 감소가 되면요, 우리는 이 겉에만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장 기관도요. 근 감소가 일어나면 소화력이 떨어진대요. 내장 기관도. 그래서 이 근력이 중요한 것은 나의 겉의 어떤 근력뿐만 아니라 내 몸속의 장기들의 근력을 위해서도 이 근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건강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식단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는 거 중요하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잠과 스트레치 받지 않는 것들, 정기적 검사와 예방 접종하는 것들. 뇌 건강에 대한 부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인지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방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력이 감퇴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리를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손에서 읽는 것들. 그리고 설교 듣고 나서요, 여러분이 복습을 하세요. 좀 복습하는 것이 다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요, 내가 오늘 뭘 들었지 하고 이렇게 자꾸 기억력을 새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 소리 내어서 이제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 음악적인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것들 이렇게 도전한 것들도 무리하지 않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무리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먹는 거라든지 운동하는 것들 이런 것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삭이요. 다시 돌아와서 이삭이 이제 이렇게 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를 큰 자가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 논의했고 유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자기 큰 애를 좋아하는 그 편애로 인하여서 그거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 엄마가 또 엄마는 또 작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인하여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산 상속으로 인한 형제 간의 불화 또한 노후에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비록 내가 물려줄 유산은 많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살아계실 때 여러분 다 써라.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자녀들 서운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녀들 인생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들이 마음이 약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유산을 어느 정도는 남겨주리라. 그리고 유산 때문에 자녀들 나를 잘 섬길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가끔 이제 세상에는 있지만 자녀들은요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유산에 이렇게 미리 주거나 나중에 준 것 때문에 잘 섬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정말 몇몇의 자녀를 빼놓고는.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생전에 여러분 굶지 마시고 마시는 거 절제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다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세요. 가능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전에 유산에 대한 상속 부분들을 미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리.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미리 이렇게 유산에 대한 부분도 자녀들과 상의하고 해서 이걸 지혜롭게 덕스럽게 잘 해결해 놓는 거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냥 돌아가지 나중에 자녀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형제들이 안 생기는 가족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이제 해결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족 또한 그렇죠? 결국 이삭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형제가 깨어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그 창세기 20장 41절 아버지를 곧갈 때가 가까운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돈 때문에 죽인다니까 형제끼리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잘 지혜롭게 해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거 전혀 이거 힘이 못 씁니다. 신앙생활 교회 평소에 잘 나가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돈 앞에서.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이거를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은퇴와 노후에 대한 기독교적 고민 이렇게 정답이 꼭 있다기보다도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어서 그렇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조금은 달라질까? 첫째는 영적 건강의 점검과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언제 살지 모르지만 나의 그 영적으로 지금 내가 건강한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생존을 위해서 시간만 버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의 이러한 나이와 이러한 아무것도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이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성품, 그리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느 부분까지 내가 목표를 이루겠다.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목표를 이루고 싶다 하는 나름대로의 영적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어쨌든 병들지 않고 편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만 견디겠다. 그럼 그것은 너무 비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각자의 가정을 향한 영적 목표, 교회를 향한 영적인 목표, 그리고 내 개인을 향한 목표를 너무 크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1년 단위든 앞으로 10년 단위든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